사무엘하 20장. 마침 그곳에는 베냐민 출신으로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갑자기 나팔을 불며 외쳤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걷어치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을 따라갔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감시하게 했다. 다윗은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지만 더 이상 잠자리를 함께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야 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유다의 모든 장정들을 사흘 안으로 소집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하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나갔지만 왕이 그에게 정해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했다. 이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는 부하들을 데리고 당장 세바의 무리를 추격하시오. 그들이 요새화된 성읍에 숨어버리면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스럽소.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의 지휘하에 출동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때에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도가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앞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칼이 칼집에서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말했다. 형님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그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와 동시에 요압은 왼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지만 아마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압이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깊이 찌르자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졌다. 두 번 다시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었다. 그런 다음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고 다윗 왕편에 설 사람은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군사들은 모두 주저하며 멈추어 섰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들판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군사들이 그곳을 쳐다보며 멈추어 서자 요압의 부하는 겉옷으로 아마사의 시체를 덮어두었다. 아마사의 시체가 큰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군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을 따라 세바를 잡으러 갔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세바의 뒤를 따랐다. 요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벨과 벳마아가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다. 그들은 성읍의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은 후 성벽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읍 위에서 요압의 군사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여인이 물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인가요? 요압이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요압이요. 여인이 말했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말했다. 어서 말하시오. 여인이 말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신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께서 주신 유산을 그렇게 없애버리실 작정입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그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나와 나의 군사들은 당장 이 성읍에서 떠날 것이오. 그러자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자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읍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그 성읍에서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왕의 근위 부대를 맡았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을 맡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역할을 맡았다. 수아는 서기관을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야일 출신의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3장. 나는 지금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죄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다시금 분명히 말해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연약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은 합격자임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좋으니 여러분만은 올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진실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쪼록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부디 피차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27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런 뒤 두로를 향하여 그 노래를 부르라. 너 두로야, 바다를 드나드는 입구에 자리 잡고 수많은 해변 지역의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여,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무 흠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다 하고 자랑하는구나. 내 영토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너를 지은 자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너 두로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건대 스닐산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어 내 몸통을 형성하였고 레바논산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내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참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의 회양목에 상아로 우아하게 장식하여 내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집트 산에 수놓은 고운 세모시로 내 돛을 만들어 그것으로 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푸른색 자주색 천으로 비단으로 내 선실의 차의를 만들었도다. 두로야,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어 노를 저었고 항해에 익숙한 내 전문가들이 내 키를 조종하는 선원들이 되었도다. 그 발에 노련한 기술자들은 배의 틈을 막아 물이 조금도 새지 않게 해주는 자들이 되었으니 바다의 모든 배들과 선원들이 앞다투어 내게로 와서 활발하게 너와 무역하였도다. 페르시아와 룻과 붓사람들이 내 군대의 용병이 되어 내 배의 난간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 놓았으니 참으로 내 영광이 빛을 발하였도다. 아르와 사람들과 내 군대는 너의 성벽 사방에 둘러 있고 감맛 족속의 용사들은 내 모든 망대들을 지키고 있으니 내 성벽의 사면에 걸어놓은 그들의 둥근 방패가 너를 더없이 아름답게 해주었도다. 두로야, 내게는 각종 물품들이 풍부하였으므로 다시스 사람들이 너와 무역하였도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져와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야왕과 두발과 메색 사람들도 내 무역 상대가 되어 노예와 청동 그릇들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사람들은 수레를 끄는 말과 군마와 짐 싣는 노새를 가져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드단 사람들도 내 무역 상대가 되었고 여러 섬 사람들도 너와 무역 거래를 하였으니 그들은 상아와 검은 박달나무를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참으로 너 두로가 제조한 각종 물품들이 풍부하였으므로 아람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다. 그들은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무역 상대가 되어 민니 땅에서 나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두로야, 내게는 각종 물품들이 풍부하고 각양 보화들이 많았으므로 다메섹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다. 그들은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우잘 지역의 워단과 야완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는데 그들은 철제 그릇들과 계피와 창포를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드단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는데 그들은 안장으로 쓰이는 질긴 천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들도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온갖 종류의 질 좋은 향료와 각양 보석들과 황금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시리아와 길맛의 상인들도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푸른색 옷감과 수놓은 화려한 의복과 진홍색 외투와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하게 꼰 질긴 밧줄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두로야, 너의 풍부한 물품들은 항이에 능숙한 다시스의 큰 배들에 실려 온 땅의 도처로 날라졌으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크게 부요하였고 그 영화가 심히 컸도다. 그러나 두로야, 너의 사공들이 노를 저어 너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거센 동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고 말았으니 내 모든 재물과 무역한 물품들과 내 선원들과 내 배의 틈을 막는 기술자들과 너와 거래하는 무역상들과 너를 지켜주는 용사들과 그 밖에 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바다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구나. 내 선원들이 빠져 죽으며 부르짖는 소리에 해변 지역의 땅들이 흔들리는구나. 그 광경을 보고 무릇 다른 노젓는 사공들과 바다의 모든 선원들이 모두 자기들의 배에서 내려 해변 언덕에 서서 너 두로의 파선을 두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목 놓아 통곡하며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서 뒹구는구나. 그들 모두가 너 두로를 위해 자기들의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크게 마음 아파하며 슬피 통곡하는구나. 그들이 슬피 울며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곧 너 두로의 멸망을 두고 노래하기를 아 두로여,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처럼 파선되어 바다미 정막 가운데로 가라앉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내 많은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나를 때에 문 나라의 백성들이 너로 인해 풍족하게 되었고 참으로 내 재물과 물품들이 다양하고 많으므로 세상의 문 왕들이 너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하고 말았으니 내 모든 무역품들과 내 모든 승객들이 너와 함께 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고 말았구나. 보라, 무섬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의 파선으로 인하여 크게 놀라고 그들의 왕들도 심히 두려워서 온통 근심으로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도다. 오호라, 이제 문 나라의 상인들이 모두 너를 비웃는구나. 내가 파선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이후로는 내가 영영 사라져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못하리라 하는구나. 시편 75장.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널리 전하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때가 이르면 내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리라. 땅이 요동치고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흔들거릴 때 그 땅의 기둥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거만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교만하지 말라 하였고 사악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뿔을 들지 말라. 하늘을 향해 내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주여,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이든 서쪽에서 온 사람이든 아니면 남쪽에서 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사람을 높이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그 잔에는 거품이 끓어오르는 진노의 독한 향료가 가득 차 있으니 주께서 그 잔을 쏟아 부으시면 세상의 모든 사악한 자들이 다 받아 마셔야 합니다. 받아 마시되 잔에 남아있는 찌꺼기까지도 다 핥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끊임없이 주님만을 선포하고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뿔은 모조리 꺾어버리시고 의로운 자들의 뿔은 하늘 높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76장.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누구랴? 온 이스라엘에 주님의 이름이 드높구나. 살렘에 주의 장막이 있고 시온에 주의 거처가 있도다. 거기에서 주께서는 원수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다 부러뜨리시고 그들의 방패와 칼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부숴버리신다. 진실로 주의 영광은 눈부시게 빛나고 주의 모습은 들짐승들이 우글대는 저 산들보다 더욱 장엄하도다. 용감무쌍하다는 용사들까지도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이제는 영원한 잠에 빠졌으니 그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도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들을 꾸짖으시니 말들도 전차들도 다 기절하여 움직이질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니 주께서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온 땅은 두려워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맙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시어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것은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사람들의 분노는 도리어 주께 영광을 더할 뿐이니 주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아, 너희도 마땅히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예물을 바쳐라. 주께서는 거만한 통치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실 것이니 세상의 뭇 왕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리라. 아멘.